메시아의 탄생은 유대교회가 가장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교회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졸고 있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고 주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선포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일주일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해가 바뀌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일주일 후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천사들은 이제 일주일 후에 주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저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던 하늘에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죄와 부패가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묵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밤에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거절당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대로. 그냥 적당하게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예언의 때가 차면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떤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70주일 예언의 때가 차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장소도 이루어졌습니다.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또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예언이 되었을까요? 8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근본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분명하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미가서의 예언을 그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구약의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지금 동방 박사가 기쁨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뻐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전했는데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유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자신들과 기득권 세력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지켜오면서 쌓았던 그 공적과 그 체계가 메시아가 왕이 새롭게 나타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언을 몰라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교회가 가장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교회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졸고 있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고 주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선포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왜 헤롯 왕이 이 질문을 해요? 지금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마음에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자, 분명히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마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알려주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압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아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관심 없고 적게 알고 있는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누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는가, 누가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는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했는가입니다. 왜 두 무리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의 예언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만삭이 되었는데 그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어디 있었어요?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언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엄청난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사탄은 그 예언을 막습니다. 악한 대리자들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막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요? 나사렛에서 있는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뭐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어거스토스라는 얘기죠. 로마 황제 어거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중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 천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 혼자만 가도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가서 호적 등록을 해서 예언을 성취시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감동하실 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들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지구로 달려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유대 교회 안에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참 여기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더러운 강보에, 더러운 천조각에 싸서 말구 위에 누워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참, 아기 예수를 감싼 강보가 무엇이죠? 강보? 이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아기를 싸주는 천조각입니다. 그 천으로 행주도 만들고 어떤 데는 걸레도 만들었던 그런 조각이에요. 그걸 갖고 메시아를 둘러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조각으로, 그 강보로 아기를 쌓아서 말구에 누워 있는 곳을 보면은 그것이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많은 경우에 진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누덕누덕 기운 천조각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강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비단 옷에 쌓여 있고 진리가 좋은 가문에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적을 주질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사고방식을 깨트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기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매력적이고 인기 있고 교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두 무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비단 옷에 둘러싸인 거짓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초라한 강보에 쌓여있는 진리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메시아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그 초라하고 더러운 강보에 쌓아서 말구유에 누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을 아셨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걸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중요합니다. Desire of Ages 43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책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은 겉모습과 위엄이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외적인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성도들은 진리를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어놓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주목하게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 하고 크게 글씨 써놓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그날 밤에 조용히 오셨는데 그것도 아주 천한 강보에 쌓아서 메시아를 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만 와서 경배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끄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 자, 메시아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생애를 산다는 것 구약 성경에 가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명문 집안이나 유대 교단의 어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어떤 외모나 위풍당당함이나 어떤 교회의 권위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베들레헴에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시대에도 진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딴짓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겉모습을 제거해 보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진리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진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 그것이 나와야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그것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예언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메시아가 70주일 예언에 맞춰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알았는데 이들 마음속에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른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진리가 내 마음과 내 취향과 내 계획과 맞을 때만 따라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소원에 일치될 때까지만 따라갑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쫓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예요. Desire of Ages 44페이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지금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왕이, 유대교회를 수천 년 동안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늘 도성을 떠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유대 민족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지구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백성은 딱 한 백성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예언의 도표와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재림 성도들 아닌가요? 이 지구 전체의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의 그 역사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어두웠던 유대교회 속에서도 주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그들은 구세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성경 교사들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을 거행했고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었다. 어디서 다투었어요?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별들의 움직임과 세상의 재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초림 때의 역사가 마지막 때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해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지금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온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사람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켜야 할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개심을 갖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요? 극소수였다.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 극소수의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언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사모하시던 그 아주 적은 무리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온 것이에요. 여기서 유대교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목동들이 천사를 봤다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말은 하는데 유대교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건너뛰어서 저 지방에 내려가? 성 밖에 있는 저런 초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사들이 가서 메시아의 소식을 알릴 수 있어? 그건 거짓이야.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소식은 유대교단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이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몇몇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아주 적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고,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왜 자꾸 예수께서 오실 때마다 적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적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착각하고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33살에 성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대속 제물이 바쳐지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아기로 태어나서 그 고생을 자처하셨습니까? 왜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반을 보통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십자가만 필요하다면 33살 만에 나오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Desire of Ages 48, 49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말이죠.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말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세주의 희생에 경이롭게 바라본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견책을 받는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겸손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니, 말구유에 태어나고 가축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것이 엄청난 것인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겸손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겸손의 시작. 자,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33년 반 살아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때가 되면 시장에서 밥상으로 가야 되고 우리처럼 외롭고 우리처럼 시험당하면서 사시는 것, 이것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는 겸손이었고 굴욕이었습니다. 이것은 굴욕.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으로 인간이 돼서 내려왔어도 그 자체가 엄청난 굴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유전법칙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처럼 유전법칙을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말씀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봐라.
그러면 유전 법칙, 예수께서 받은 유전 법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유전 법칙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에 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는 유전 법칙에 따라 태어난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유전 법칙과 상관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나타난 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이런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인간으로서나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단 하나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좌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유전 법칙을 따라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한 투쟁과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그 험한 사지로 내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탄과 악령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지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알면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거듭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은 무섭고 가혹하고 율법적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 부복하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 현대인의 얌체신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현대인의 얌체신앙. 이렇습니다. 이익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얻어야 하고 희생과 손해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고 칭찬은 가능한 한 챙기고 진리는 핍박이 없을 때만 증거하고 눈에 보이는 눈에 뜨이는 죄는 범하지 말고 교회 생활은 흉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 현대인의 얌체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알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은 고상하게 올라갑니다. 변화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과 성육신에 대해서 참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구 역사에서 오직 한 번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은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을 구하기 위해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빈 방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아장아장 걷는 법을 배우셨고 엄마가 옷을 입혀 주셔야만 했습니다. 유대 땅 시골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한마디씩 배워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야 했고 먼 길을 갈 때는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도적과 강도가 나타나는 인적이 드문 길은 피했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골목길을 걸으시고 유대 광야의 바위 사이를 걸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간 육체로 사셨지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냄새나는 시장길을 걸어야 했고 랍비를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의를 갖춰야 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자극하고 괴롭혔지만 주님의 말씀은 말씀과 성령께 굴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느끼셨지만 유혹이 주님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모범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죽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할까요?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구석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대본의 한 인물로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33년 반의 인간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 사랑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의 복음에 온 마음으로 감사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르침 붙잡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신앙은 거기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길, 사신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억울함과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죠. 주님의 겸손과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또 어떤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내가 마을을 방문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마을에 왕이 온다는 소식이 펼치면서 이 마을이 아주 부산해지기 시작했겠죠.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여인들은 예쁜 옷과 화장을 하고서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은 집 청소를 하고 길거리를 쓸고 마을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입구에 환영 플랜카드를 걸어놓았겠죠. 학생들과 젊은이들도
왕의 오심에 모든 초점을 맞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왕이 온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해가 뉴욕뉴욕 지어가는데 왕의 그 화려한 마차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오자 사람들은 구박만 하고 내쫓았습니다. 왕이 오시는 시간이 지나가고 지체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오실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랑의 이야기 아시죠?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올 것을 기대했어요. 왕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새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집단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왜 청소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날을 기억해서 예배드리는데 왜 이날에 예배드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열심히 화장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멋지게 꾸몄는데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 모든 목적과 본질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주인공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잊어져 가고 있는데 왕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시여, 사실 내가 약속한 날에 마을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날 나는 왕의 마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나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부산하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절 외우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줄줄이 외웠어요. 정성스럽게 의식을 행했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교회 조직을 만들었어요. 유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몰랐고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인공은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메인 이벤트예요. 그래서 다 놓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수백 번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수백 번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 시간이 지나서 40일이 지났는데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참 흥미있는 질문이죠. 두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두 무리가 생기고 예수께서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두 무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입니다. 두 무리가 생겼는데 한 무리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두 무리입니다. 자,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성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이 결례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여인이 출산한 후 40일이 지나는 것을 결례의 날이 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 40일쯤이 돼서 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예수께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가난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남루한 옷을 보고서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아기 예수를 부모로부터 팔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아기를 높이 쳐들 다음에 그 명부책에 뭐라 그래요? 예수,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품에 안고 높이 들었고 이름을 썼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이고, 그 아기는 유대 제사 제도의 기초이고 원형이신 그리스도였는데, 이 제사장들은 보통 아이를 대하듯이 그를 대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주지 않으면 진리를 손에 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진리를 손에 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진리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그 대했던 제사장들처럼 대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 무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또 두 무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의롭고 경건하라면,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의 마음에 빛을 주시면서,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저 아이가 메시아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이것이 진리야 하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은요, 내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단지 경건하고 단지 순종을 잘할 뿐 아니라 메시아,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보길 원합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관성 있는 그의 삶을 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늙은 시므온에게 마지막 보상을 주십니다. 이 아기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말씀이 지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저가 시므온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가장 큰 선물을 베푸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게 될까요? 시므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위로하심을,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탄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지금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시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기 예수가 오는데 알아보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여기더라. 자, 34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하는 말씀이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중간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과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물입니다. 또 시몬이 얘기했죠. 아기 예수는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표적 삼습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기 시작하면은 한쪽에서는 큰 기쁨과 감사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방과 표적으로 삼으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요,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또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칼이 마리아 마음을 찌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칼이 그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깊은 통증을 주었고, 그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춰져 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Desire of Age 57페이지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예수님의 생애 때문에, 33년 반의 생애 때문에, 그 순결한 생애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유대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모두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33년 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구에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라고 심판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하늘의 증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생애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뒤에다 감춰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애를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과 내 생애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봐야만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시므온 외에 그 자리에 또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본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안나죠. 선지자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이 안나 선지자도요,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두 나이가 든 노정들이 메시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늙을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보상해 주실까요?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가 출가한 후, 이 안나라는 여인이 젊었을 때 출가한 후,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도 여러분, 이 안나가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서, 그 나이 늘어서 머리 하얘질 때까지 혼자가 돼서,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 눈에 보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여주겠다.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안나의 얘기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안나가 주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봤을 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생겼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리 하나만을 놓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숨길 길이 없어서 이야기하러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시므온과 안나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 두 사람 모두 외로웠습니다. 유대교회 전체가 주의 오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진리 이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늙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제 늙었으니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안나와 시몬 모두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나이 들었을 때까지 주님을 대면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주님을 대면한다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2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같은 성도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합시다.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간 그 두 분을 기억합시다. 주의 성전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주에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인생의 끝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생애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잘못된 신앙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이 진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저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난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신앙의 본질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각자가 그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저의 마음속에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고 어떻게 진리를 받았고 어떻게 날마다 만나의 말씀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